시편 106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쪽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지난 일을 기억하는 은혜. 오늘은 지난 일을 기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과거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시를 통해서 과거의 완악함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완악함에 대하여서는 과거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범죄했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범죄는 곧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고라자손의 반역이었고 또 금송아지 사건이었고 바알부올에서 음행한 일이었고 무리바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러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의 행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은요, 과거에 우리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이 미구라는 말이 오래지 않아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곧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는 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미구에라고 하는 말은 현재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오래지 않아서라는 의미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급히 서두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오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보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욕적으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인가? 14절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내었다 그래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도 의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탐욕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주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꼭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신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율법을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과 관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뭐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랑 똑같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구약의 기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정의해 주시는 정도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법을 주실 때 이 법은 마음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저는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또 그 본래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사람은 탐내는 것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야 곧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그런 마음,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누굴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누굴 보고 탐을 냈다고 해서 무엇을 보고 탐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되어야 사실은 마음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행동을 저지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죠.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마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감히 창조주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시절은 지금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이것이 잘 작동해야 할 텐데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절대 권력이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북쪽에 있죠. 가끔 우리가 이제 정말 무슨 해외 토픽을 보는 것처럼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장군님이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졸았던 어떤 군 장성의 최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감히 수령님을 시험하러 들면 고사포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절대 권력자에게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생명을 보존받기 어려운데, 감히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이것은 정말 그 즉시 목숨이 날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불리 먹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냥 단지 고기를 내놔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냥 만나 먹는 게 지겨워가 아니죠. 고기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를 내놓아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력이 쇠하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날에 닭 먹고 오리 먹고 흑염소 먹고 장어 먹고 몸보신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지금 기력이 쇠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 우리가 복날에 보양식 먹는 것과 다른 문제인 것은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근데 힘이 없습니다. 힘낼 수 있도록 음식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힘낼 수 있도록 고기 주시고 야채 주시고 물고기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어떤 사람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저와는 아주 가까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새도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로또 1등쯤 한 번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제 친구 한 명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저 욕심의 욕망을 따라서 이런 추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하면서도 곧잘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소욕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문제될 것이 아닌데도 문제를 삼고 싶고, 아니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겠고, 그것이 의로운 일인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넘어지는 일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혜로운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잘 될 거야. 이 말씀을 저희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이 말씀을 오해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빠져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소리치고 뛰고 열광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떤 집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뭘 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했다는 만족감을 자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도 헛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칭함을 받고 의롭다, 거룩하다 불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절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역하고자 하는 그 뜻이 살아있어가지고 막 꿈틀꿈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덮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난 일을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정욕을 쫓아가지 않도록, 마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는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따라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